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권능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곳곳에서 각종의 병으로 고생하는 인생들, 신음하는 인생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죠. 예수님께서 곳곳에 가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때로는 폭풍으로 정말 위기 속에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의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런데 어떤 때에는 예수님께서 권능의 역사를 행하지 못하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요? 불신하고 배척할 때,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의 역사를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저 소수의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의 역사를 행하지 못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권능의 역사를 행하지 못하시는 또 하나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상처받을 때, 상처받는 인생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권능의 역사를 행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상처받을 일들이 수없이 시시때때로 일어나곤 합니다. 지뢰가 많이 묻혀있는 곳을 지뢰밭이라고 그러죠. 우리 인생은 바로 상처 지뢰밭입니다. 우리 발걸음을 내딛는 곳곳마다 상처받을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처받으면 우리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그 사람, 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상처받을 수 있는 일들이 시시때때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상처받을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직장에서 상처받을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상처받을 일이 일어납니다. 길거리에서도 상처받을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난 수요일날, 그러니까 구정 다음 날이죠. 이제 우리 교회에 수요 예배가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은 5시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싶어서 3시 한 반 정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을지대학교 조그마한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야구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빵빵 공을 받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이게 알루미늄 배트로 공을 치는 탕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야구하고 있구나. 아니 구정 다음 날인데도, 그리고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야구를 하고 있구나. 아마 야구 동호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4시 한 40분 정도가 됐는데 배가 고프더라고요. 전 목사가 없어서 제가 우리 어머님과 가족들과 함께 아점으로 점심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오랜 시간 밥을 안 먹어서 이제 배가 고프더라고요. 빨리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하고 이제 빨리 가서 식사하고 와서 또 우리 목회자들과의 나눔을 가지려고 막 나가려고 했습니다. 요 앞을 막 나가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자동차가 한복판에 주차를 하고 장정 2사람이 그 차에 딱 기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이 젊은이들 막무가내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가 됐습니다. 아니 길 한복판에 주차해놓고 야구복 입고 주차해놓고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어라, 뭐 그런 태도로 있어요. 순간적으로 욱 하고 올라왔습니다. 길에서도 상처받을 일 투성입니다. 우리의 삶에 상처받을 일들이 곳곳에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상처받고 상처받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상처받을 일들이 일어나지요. 내가 이 일로 인해 상처받는 것, 상처받지 않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 일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싸가지 없는 젊은이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권능의 역사를 행하실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 상처받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을 만한 일들이 시시때때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상처받을 일을 밀어내는 것이죠. 그 귀한 것을 선택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상처받기를 거부하는 믿음으로 산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믿음으로 상처받기를 거부했는지 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처받기를 거부했기에, 상처받기를 거부하는 믿음으로 나갔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야, 정말 진짜의 믿음이구나.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감동하셨고, 그리고 그 여인의 소원에 우리 주님께서 권능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그 이방인 여인의 믿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그 인생의 귀한 은총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믿음으로 상처받기를 거부했을까요? 먼저 연약하고 문제 많은 인생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 앞에 참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이 사람의 조건이 예수 앞에 나오기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고 그리고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잘 맺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아주 개처럼 여깁니다. 상종은 안 합니다. 요새 걔는 팔자가 좋아서 정말 자녀처럼 대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는요. 옛날 생각하셔야 돼요. 요새 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정말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아요.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태생적으로 예수 앞에 나오기 어려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자기의 정말 예수 앞에 나오기 어려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들을 무시하고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자기의 열악한 부정적인 조건들을 무시하고 유대인인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자기의 드러내기 어려운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 인격을 다 잃어버리고
엉망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무서워서 나의 문제를 드러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조금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른 인생에 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나만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이 다 나름대로의 아픔과 연약함과 말 못할 사정들이 있는 것이 인생인 것을 이해하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기 어려운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다 그런 것이지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요,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생도 나름대로의 정말로 절박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조그만한 일에도 상처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애들에게 어려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삶의 여건들이 있습니다. 삶의 처지들이 있습니다. 또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큰 문제 속에 또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옆집의 사정을 들어보면 옆집에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듯이 다른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인생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을 앞에서도 내가 의연하게 나의 연약함과 문제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대접 때문에 상처를 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나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니까 정말은 반드시 그런 뜻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한마디에 상처받고 사람들의 생각에 상처받고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얘기를 막 재미나게 하다가 화장실을 못 간대. 왜? 화장실에 가는 동안 나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할까 봐.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우리 갔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네들 내에 대해서 나쁜 말 했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늘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에 대해서 나쁜 말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하는데 어떻게 상처를 안 받고 살겠어요? 여러분들, 연약하고 문제 많은 인생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때때로 주저앉고 망가질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기에 창조의 권세를 가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 많은 문제 속에 억눌려 사는 인생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능력이 없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악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내가 악함이 있듯이 또한 다른 사람들 속에도 악함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악함과 부족함이 있듯이, 악이 있듯이 내 속에도 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 못할 연약함, 머리가 안 돌아가. 누구는 머리 좋고 싶지 않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머리 좋으면 얼마나 삶이 쉬워지는데요. 근데 부모로부터 태어나기를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가 안 좋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래요. 머리 안 좋은 거 인정하고 나 머리 나빠, 뭐 일부러 그렇게 떠들고 다닐 필요 없지만 그저 당당하게 살면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요 짧은 한마디의 말씀 속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연약한 자를 부르러 왔노라. 내가 연약한 것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 많은 인생인 것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온전치 못한 것 당연한 것입니다. 내 자녀 가운데 아픔이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연약한 인생이요 다른 인생도 연약한 인생인 것을 인정하여 나의 연약함과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도 문제가 있는 인생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문제를 보고 어떻게 볼 것인가 전전 근거하지 마시고 나는 나의 연약함이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상처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임시직이십니까? 이 땅에서 임시직으로 살아가는 것 당연합니다. 고정직이십니까? 고정직으로 살아가는 것 귀한 일이죠. 우리 나름대로의 이 모양 저 모양의 사정들이 있습니다. 내가 약하고 다른 인생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연약하고 문제 많은 것인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런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상처받지 않고 전전긍긍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은 담대하게 살아가고 담대하게 상처받을 일을 밀어낼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자존심을 앞장 세우지 마세요. 가나안 여인은 자존심을 앞장 세우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나안 여인이 이 자존심을 앞장 세웠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 이방인 여자이잖아요. 어떻게 자존심 생각할 때 괜히 뭐라고 하실 것 같아. 못 나가지 않았겠어요. 정말로 이 여인이 나오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먹고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예수님, 제 딸이 이렇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딸 치료해 주세요. 좀 병이 낫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막 소리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자존심을 앞장 세우고 나갔다면 2번 정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다가 정말 성질나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제 딸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막 소리 지르고 예수님은 전혀 들은 척도 하셨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의 염장을 내질렀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저 여자 막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데 혼내셔서
따끔한 혼내셔서 집으로 내쫓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 문제입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자존심을 앞장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앞장세우지 않고 문제 해결, 자기 딸이 병 나아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앞장세웠습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더 이 여인에게 일격을 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방인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유대인을 위해서 온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만약에 여인이 자존심을 앞장세우고 나갔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요, 계속해서 자존심을 상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존심이 너무나도 상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바로 그 상처받기를 거부하는 믿음을 귀한 보석 같은 믿음으로 보시고 계셨던 것이고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존심을 앞장 세우면 자존심 때문에 돌아갈 이유가 너무나도, 그러한 일이 너무나도 우리 자신에게 자주 일어납니다. 요 최근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가족들 가운데서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를 돌아보세요. 직장에서 가서 자존심을 상했던 일을 돌아보세요. 직장 그냥 사표 쓰고 싶었던, 막 쓰려고 했던 경우를 돌아보세요.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던 경우를 돌아보세요. 뭐예요? 내가 내 자존심이 다쳤기 때문에 힘들었던 경우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4시 40분경에 그 젊은이들은 저의 자존심을 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그저 구정되니까 이쪽에 교통량이 적을 때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안 다닐 거라고 생각하고 젊은이들이 이 도로 한가운데 주차하고 두 젊은이들이 거기 턱 깨고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나 자존심 상하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요,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니까요. 자존심을 앞장 세우면 늘 자존심이 다쳐서 망가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상처받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권능의 역사를 행하지 못하십니다. 무엇을 앞장 세워야 돼요? 나의 귀한 삶이 되어지는 것을 앞장 세우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앞장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존귀하잖아요. 결국은 이 존귀한 삶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것을 앞장 세우세요. 나의 지금의 자존심을 앞장 세우지 말고 진정한 승리를 앞장 세우세요. 진정한 승리를 상상하세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문제 해결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지금 일어난 일로 인해서 내 자존심이 상처를 받아 돌아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적어도 자존심을 앞장 세우지 마세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앞장 세우지 않겠습니다. 자존심을 앞장 세우지 않아야 진정한 자존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앞장 세우지 않아야
귀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진짜 자존심을 지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존심을 앞장 세우지 않아야 진정한 자존심을 지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이 예수님, 주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간절히 부탁하였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고 누구를 위해서 식탁을 차리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식탁을 차리죠. 네. 예수님께서 음식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인데 그것을 개들에게 줄 수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로 심하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상처받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당신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 사람의 중심 속에 나는 주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입니다. 압니다. 맞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고 권리가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은총의 역사가 없으시면 저와 저희 가족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으니 그저 은총의 쪼가리라도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응답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적어도 이러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그 남편에게, 나의 남편에게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누구에게 이런 적어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한 상처받을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나는 나의 직장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여기는 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귀한 역사를 행하지 못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내 가족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 여러분 속에 주장하고 있는 한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권능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많은 것을 지불했기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릴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물로 주어진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으로 이제까지 살아오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누리는 우리의 가정 순전히 주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직장생활 주의 은총입니다. 제가 어저께 집에 들어갔더니 따뜻하더라고요. 방 안에 이 따뜻함을 누리는 것 정말로 너무나도 큰 은혜이더라고요. 이 추운 날씨에 그 따뜻하고 아늑한 이 집을 누릴 수 있는 것 정말 순전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영곤아,
너는 한마디로 우리 아버지 그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넌 띨띨한데, 띨띨한 영구나, 너 참 걱정된다, 이런 표현을 우리 아버님께서 자주 하시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띨띨하거든요. 맨날 띨띨한 생각만 하고 띨띨하고 뭔가 이렇게 앙큼진 못하니까 가장노님,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 대해서 걱정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제가 생각하면 정말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어젯밤에도 집에서 있으면서 집에 있는 그 평화, 그리고 그 따뜻함, 그리고 내가 쉴 수 있는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은혜였습니다. 내가 무슨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그저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직장생활 은혜이죠.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은혜이죠. 이렇게 주의 날이 되시면 이렇게 성가대 또 방송실에서 예배팀으로 곳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이분들과 함께 내가 예뜰수 모험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는 것, 이거 완전히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웬 떡입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뼈 깊숙이 체험했는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제가 받는 모든 것을 우리 어머니의 은혜로,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제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의 하나하나가 우리 어머니의 귀한 믿음의 유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반드시 내가 누릴 자격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이구나,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맞습니다. 오늘 누리는 것 순전히 주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은총의 역사가 또 한 번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또 한 번 필요합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제가 조금 더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살령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은총의 부스러기라도 역사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대면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본문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하게 말씀하셨을까?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상처받기를 거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 여인 속에 있었던 상처받기를 거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소중함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대면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앞에 아름답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어떤 상처를 곱씹고 계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그 사람을 상처받을 일로 접수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곱씹고 있는 것 뿐입니다. 곱씹고 있는 그 상처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함을 얻게 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주의 은총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권위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